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무엘하 24장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앞쪽에 다윗의 범죄한 이야기가 나와요. 참 놀랍죠. 이 지금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이고 그리고 다윗 역사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에 다윗의 범죄한 이야기를 담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하면 우리가 갖는 생각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선한 왕, 좋은 왕,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받들어 모시는 왕,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이스라엘이 추앙하는 왕, 또 뭐 이런 좋은 이미지들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이 이 다윗이고, 심지어는 다윗을 뭐로까지 얘기하냐면 메시아의 상징이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호칭들을 많이 붙여져 있는 왕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이렇게 끝내지 아니하고 다윗의 범죄의 역사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다윗이 맨 마지막에 한 일이 아니라 중간쯤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쯤에 있었던 일을 맨 마지막에 일부러 갖다 놓으면서 이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겠는가? 이거를 찾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시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는지라. 여기 1절에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다 이겼어요. 사방의 적들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 중에 이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할 나라는요, 없는 거예요. 어디를 쳐다봐도, 어디를 바라봐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나라는 사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백성들은 긴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긴장 안 하겠죠. 전쟁에 나갈 일도 없고 이제는 뭐 다 묻질러놨으니까 다리 뻗고 잘낼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수도 없이 이겼기 때문에 뭐가 많이 그들이 거둬들였냐면은 전리품이라는 걸 많이 거둬들였지 않았겠어요. 이겼으니까 그 나라에서 세금도 받아왔을 것이고 뭐를 뺏어오기도 했을 것이고 많이 가져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져와가지고 그걸 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을 것 아니겠어요. 왕궁에 채워놓기만 했겠습니까? 많이 나누어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백성들이 이제 갖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했고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는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하나는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이 됐어요. 이 두 가지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교회 역사에 몽땅 다 나타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타락합니다. 100% 타락을 합니다. 교회사 전체를 뒤져봐도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캐톨릭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캐톨릭이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심각하게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캐톨릭을 한자로 쓴 게 기독교인 건 아시죠? 캐톨릭과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라 캐톨릭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쓴 것이 기독교예요.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처음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 그때의 교회는요. 대단했다니까요. 대단했어요. 그런 것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공격받고 있을 때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였던 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로마를 정복을 한 거예요. 교회를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한 걸 넘어서 유럽을 다 교회에 발 아래 두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기 시작했냐면 유럽의 왕을 그 나라에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럼 반드시 교황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면 대관식에 와가지고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지 않으면 그 왕은 왕으로 인정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재산도요 어마어마해졌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죠. 뿐만 아니라 면죄부도 면죄부지만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황 무호설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황은 안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무슨 교지를 내려주면 그거는 곧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가져요. 센 겁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어요. 우리는 상식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 66권도 택한 자미 착한 곳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교회의 권위 밑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더 권위가 있어요. 성경보다. 거의 신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뭐 캐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도 그렇죠. 우리 조국교회도 제가 볼 때는 이 1900년대 초반에 우리 조국교회만큼 더 어마어마하고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없었다 이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뭐 상상할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교회가 커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그런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면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더욱더 죄에 대해서요. 민감해져야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이 큰 교회가 된 것이 어느 지도자의 능력이라든가 우리의 실력이라든가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것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노력해서 받아낸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가 왔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잘 되건 못 되건 몽땅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 승리와 이 부를 내가 얻은 것처럼 이 기도를 줄이고 예배를 줄이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이런 것으로 살아간다면요. 그 성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역사는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한단 말입니다. 이 땅의 복은 완전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복이 완전한 것이죠. 이 땅의 복은 양면성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게 잘 관리되어지면 큰 복이 되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무너지고요. 부자 돼서 망하는 것이고요. 큰 거에 대해서 실패하는 일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승리,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스라엘 때문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훌륭해서 들은 거 아니에요. 몽땅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마치 자기가 실력 있고 우리 왕의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다윗이 승리한 때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이상은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 왕만 바라보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다시피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신약성경 275페이지. 10장 12절. 10장 12절. 예, 10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예요. 선줄을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고요. 승리한 사람이고요. 이긴 자잖아요. 근데 이 승리와 성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게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실력이 있어서 얻은 것처럼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그러면은 그것이 반드시 넘어지는 일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그런 다윗의 승리,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봅시다. 예? 다시 사무엘하 24장 1절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뭘로 하셨다고요? 예? 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다고요?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분명하죠. 근데 다윗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에게서 나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이 그 죄를 누르고 있을 때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라고요. 다윗이 죄인인데 죄가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눌러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죄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안정을 누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누르고 있었던 손을 탁 떼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눌려져 있던 죄들이요.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느껴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뭘로 이 세상에 다윗의 모습으로 나왔냐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 그러고 욕망이라 그러고 그 욕망과 교만을 펼쳐내는 방식으로 다윗이 쓴 게 뭐냐면 인구조사였다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인구조사 늘 있는 일인데 그거 갖고 다윗의 욕망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사실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상을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하나님이 명하셔야 돼요. 봅시다. 민수기 1장 2절 1장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계수하라 그러는데 이 계수의 명령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26장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랍니다. 26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두 번째 인구조사도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인구조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건요. 하나님의 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얼마만큼 승리하였고 내가 통치하는 시대에 얼마만큼 영광을 누리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잘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걸 느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다 이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할 때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전을 거둘 때에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2절 출애굽기 30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인구를 조사하는데 뭐 때문에 조사를 하라고요? 생명의 속전을 얘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값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얼마를 내게 돼 있냐면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반세겔. 반세겔은 어떠한 정도의 금액이냐면은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그냥 우리 느낌이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5,000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 뭐 줄 때 5,000원 주면 싫어하잖아요. 목사님 요즘 10,000원 줘도 싫어해요. 그런가요? 기본이 저렇게 10,000원이잖아요. 뭐든지. 예? 근데 그 반이니까 5,000원 그러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500원 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 굉장히 작은 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그 값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내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똑같이 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뭐 했다는 걸 확인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거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반세겔씩 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세겔씩 내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거나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요거 낼 때는 20세 이상만 내는 거예요. 그럼 20세 이상이 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를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내가지고 성전을 보수할 때, 성전을 고치려고 할 때는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니까 그때는 전 국민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세금을, 인구를 조사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도요,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히 뭐 때문이냐면 내가 얼마만큼 승리하였고 내가 얼마만큼 잘 됐고 이게 다 교만이란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실 교만한 사람으로 아닌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다윗이 타고 다닌 차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때 무슨 차가 있게 아니 그냥 알아두시면 되잖아요. 다윗이 타고 다닌 차에는 뭐였냐면 나귀였어요. 나귀차. 네? 나귀차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쯤 될까요? 리어카? 원래 왕은 못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북한의 그 가난한 나라잖아요. 북한의 그 대통령이죠. 그 양반이 내려왔을 때 못 타고 왔냐? 벤츠 타고 왔어요. 그 정도로 타는 거예요, 왕은.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벤츠를 못 타요. 말을 못 타요, 말을. 뭐만 타야 되냐면 나귀만 타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나귀를 타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요. 다 알아서 나귀 타는 거예요.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윗은 평소에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탁 놓으니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나귀 타고 다녔을 때 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눌러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을 떼니까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왜 저 사람을 우리가 손가락질은 아니 법원에서는 그래야죠. 법원에서는 재판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법을 따진다 그러면 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그걸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하는 것이고 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저 사람이 특별해서 지은 죄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짓는 죄를 안 짓는 것도요. 내가 특별해서 안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죄를 안 짓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죄를 눌러놓고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사실은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귀 한 마리씩 있어요 지금. 불쑥불쑥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 내 안에 악한 괴물 같은 게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훅 올라와가지고 그냥 얼굴 시뻘개지는 일이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일이 자기 안에 마귀들이 있어요. 괴물들이 하나씩 있고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악이 같이 있더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 악이 왜 안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은혜로 눌러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다윗이 범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은혜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였지 하나님이 딱 손을 놓으면요 다윗이나 우리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누구나 이스라엘 똑같아지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인구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이걸 인구조사를 누구에게 시키냐면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너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뜻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여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요압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읽어보시죠. 이거는 사무엘하 24장 3절입니다. 3절 24장 3절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요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복을 줬지 않냐. 근데 왜 그 복을 세려고 하냐.
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그러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요압이 얘기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 요압이 걸 명심하셔야 되냐면 요압은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오로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윗이 말하면 그게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앉아가지고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언제 어디 물을 마시고 싶었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우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왜 베들레헴 우물을 먹고 싶었냐면 다윗의 고향이었는데 다윗의 고향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블레셋이들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평소에 못 마시니까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어린 시절에 먹었던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해준 음식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어쨌든 고추장만 풀어놓고 거기다 계란 하나 띄운 거예요. 뭔 맛인지 기억이 나요, 그게. 그런 거 먹어보셨습니까? 전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기억에 남는 거 멸치 국물이었는데 거기다 고춧가루를 풀고 거기다 계란을 풀지 않고 띄웠어요. 그거를 어릴 때 굉장히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내일 아침 먹어봅시다, 사모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별것 아닌데 어린 시절에 내가 먹었던 음식이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넋두리처럼 지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남의 나라 땅 돼 있으니까 넋두리처럼 앉아가지고 고향의 우물 그 물을 한 번만 먹어봤으면 소리 없겠다 하자 그 우물을 들어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요압이에요. 그 적진에 쳐들어가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리앗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3명이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중에 대장이 요압이었는데 쳐들어가서 우물을 한 잔 떠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우물을 들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내가 그냥 넋두리처럼 한 말인데 내 군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물 떠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요. 그 물을 떠왔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앞에 앉아가지고 예전에 예루살렘 성이 여부수족 속의 땅이었을 때 그 쳐들어갔는데 도저히 예루살렘 성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 들어가는 길을 딱 청문으로 막아버리면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절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예루살렘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의 철옹성이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앞에 앉아가지고 저 성을 나를 위해서 좀 쳐들어갈 사람 한번 손들어봐! 그랬더니 요압이 손드는 거예요. 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절벽을 기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청을 빼앗아 온 사람이 요압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어요. 다윗이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야. 다윗의 충신인 우리야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요? 요압 장군에게 보내요. 요압 장군이 그걸 편지를 보자마자 근심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았고 그 우리야를 죽입니다. 죽으라고 전쟁을 내보내요. 죽는 전쟁에 맨 앞에 혼자 보내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그냥 다윗이 하라 그러면 죽는 신유까지 하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우리야를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요압이 두려워한 건 다윗밖에 없어요. 아니 어쩌면 다윗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권세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말을 잘 듣는 이유도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다윗 말을 듣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요압이에요. 근데 그 요압이 지금 뭐라 그랬다고요? 너 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거를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걸 말할 수 없는 자,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예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민수기 보시죠.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 거기에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2장 21절에서 30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곳이 없는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발람이 돌에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오라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소에 타고 다닌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의 성으로 가고 있었더니 그 나귀가 자꾸 원래 가던 길로 안 가고요.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로. 근데 나귀는 그 채찍에 맞는 것과 관계없이 자꾸 딴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막 다른 길로 온 거예요. 막 다른 길로 와가지고 거기서 막 몸을 비비고 안 가고 막 엎드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발람이 내려가지고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나귀가 열받아가지고요. 나귀도 열받으면 말을 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속담인 것 같은데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이렇게 안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발람이 그래 너 원래 안 그러는데 왜 오늘따라 왜 그러냐 그랬죠. 그랬더니 네 눈에는 적이 안 보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돈에 눈이 뒤집어지니까 나귀가 볼 수 있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요압도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죄 속에 빠지니까요. 요압이 보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못 듣는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헛된 곳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출세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지. 하나님께 있어야지 그게 나머지가 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냐고 엉뚱한 곳에 두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실 필요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여러분 귀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의 은사가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좀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그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이 어떠한 설교를 하시더라도 그 설교가 제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저도 잘 준비할게요. 엉망으로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기도해 주세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여러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기뿐이 아니라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온 천하 만물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전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드릴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요.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요. 근데 나보다 권위가 부족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보다 직분이 적은 사람이 이야기한다든가, 또는요 나보다 신앙의 연줄이 짧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또는 나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또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또는 나보다 기도를 덜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또는 나보다 실력이 적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또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초등학생이 얘기하거나 유치원생이 얘기를 하면요, 잘 안 들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도 찬양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연히 통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실 때 아무 얘기나 다 듣지 마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있을 수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도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선은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말하면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서 헛된 말이 있으면요, 버려야죠. 그 헛된 말까지도 가슴에 갖고 오면 안 되겠죠. 그런 건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요,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뿐이 아니라 저는 이런 것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로도 말씀하시고 드라마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광고나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전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소리들 중에서, 이 세상에 울리는 그 모든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은사가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소리들 중에서, 내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듣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은 매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요압마저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다윗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4절 24장 4절 읽을게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단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여 왕 앞에 물러나. 예. 뭐 했다고요?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듣고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하더라고. 빨리 가서 해라.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죄에 빠지고, 한 번 자기 고집에 빠지고, 한 번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지면 들을 것도 안 듣게 되고 가야 될 것도 안 가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나가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해 오는 거예요. 그때 인구 조사한 거 봅시다. 9절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게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8만, 유다 자손이 50만 명이었더라. 여기 이제 유다 족속이 얼마라고요? 50만 명.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은요 80만 명, 도합 130만 명이라고 보고한 거예요. 엄청난 수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엄청난 수냐면 출애굽을 할 때 인구수를 조사한 게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66만 명이에요. 그러면 다윗 때 와가지고 얼마가 됐냐면 2배가 된 거예요. 2배가. 그래서 이 2배가 됐고 유다 족속 같은 경우는요 8배가 된 거예요. 원래 6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다고요. 유다 족속은. 근데 이게 50만 명이 됐으니까 8배가 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숫자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만큼 늘어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믿습니다. 제가 왜 믿냐면 이것 때문에 믿어요. 한번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의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뭐 했다고요?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책하고 있냐면. 왜 이것 때문에 앞에 숫자를 믿냐면은 다윗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요 자기가 생각한 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을 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이번 달 월급이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들어왔겠지 해가지고 통장을 딱 열어봤는데 거기에 1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떤 상황인 거예요?
놀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내가 노력해서 주는 거라면 사장님이 100만 원을 월급이고 네가 오늘 이번에 특별히 노력해서 주는 거면 보너스 한 100% 하면은 200만 원 정도 들어온 걸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2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거는 사장님이 준 게 아닌 거예요. 어디 된 거야 이거는. 누가 잘못 넣은 거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인구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라가 이만큼 부흥했겠다. 그때 출애굽할 때 한 66만 명이었으니까 한 전체적으로 내가 잘했으니까 한 80만 명? 또는 한 90만 명? 이 정도 됐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130만 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한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뻔히 아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래 하고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게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장면이 또 되는 거예요. 왜 가시 중요한 사람이 되냐면은 원래 다윗 옆에 있는 제사장은 가시 아니고 누구냐면 나단이에요. 밧세바 범죄했을 때 와가지고 소리 질렀던 바로 네가 그 놈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나단이었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단이 아니라 갓을 보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보시죠.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 잘 쫓아보셔야 됩니다. 22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더이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속에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다 결국에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원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 땅을 버리고 유다 나라를 버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스 왕에게 빌어먹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의심하니까 다윗이 겁나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침을 찔찔 흘리고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윗까지 데려왔냐? 쫓아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어딜 간 거예요? 모압 땅에 왔다고. 왜 모압 땅으로 오냐면 모압은 자기의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기 때문에. 루세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여기 출신이니까 좀 받아주세요 가가지고 그 왕에게 빌어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갓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은 어떤 느낌의 다윗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살겠다고 이스라엘을 버렸을 때 그리고 버린 나라 가가지고 잘 산 것도 아니고 거기서 미친 짓 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아게스를 쫓아내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모압왕에 가가지고 빌어먹고 있었을 때 그때 왔던 다윗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 와가지고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라라고 말해줬던 그 선지자가 갓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갓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요? 너 어떤 모습이었냐 이거예요. 옛날에 너 빌어먹던 놈 아니냐 이거예요. 갈 데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미친 척하고 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자 아니었냐 이거예요. 그런 자였는데 그런 자를 내가 붙잡아서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너는 마치 그것이 네 공인 양 그것이 마치 너의 힘인 양 어찌 네 힘을 자랑하고 네 위세를 확인하려고 그랬느냐. 내가 너를 이제부터 심판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심판을 내립니다. 보시죠. 어디냐면 어디입니까? 13절 읽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가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예. 여기 이제 다윗에게 와가지고 세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씁시다. 선택하라. 첫째, 3년 기근. 3년 기근을 이 땅에 주랴. 자,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7년 기근. 두 번째는 원수에게 석 달간 쫓겨다니는 일을 당하겠느냐. 셋째, 사흘간 전염병을 받겠느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도 없애버리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치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혀서 예를 들어 누가 폭행을 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감옥에 안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 대가는 이 땅에서 받아야 돼요. 그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쫓겨나서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 가지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선택을 해라. 자, 여러분 뭘 선택하실랍니까?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선택을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이라면 뭐 하겠어요? 이 중에 제일 나은 게 뭘까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좋은 게 없습니다. 그죠? 좋은 게 없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부터 빼야겠죠. 여러분 보실 때 제일 나쁜 게 뭐예요? 그러면 7년? 이거 1번 손들어 봅시다. 7년 1번. 난 1번이다. 오호 5분. 5분. 나는 2번이다. 0명. 나는 3번이다. 1명. 나머지는 모른다. 뭐 그럴 수 있죠. 모를 수 있어요. 네. 4번 쓰시다. 모르면. 근데 모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셋 중에 하나 뽑으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다윗은 이걸 선택합니다. 왜 이걸 선택할까요? 이거 추정입니다.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추정이에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1번 제일 먼저 제일 나쁜 것부터 빼야 되니까 다윗이 볼 때 제일 나쁜 건 2번입니다. 왜 2번이 제일 나쁠까요? 그건 자기가 경험해 본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 드린 적 있죠? 남이 겪고 있는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은 이거를 해봤어요. 그렇죠? 2번이나 해봤어요. 한 번은 사울에게 쫓겨봤고 또 한 번은요 압살롬에게 쫓겨봤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2번 해봤으니까 3, 4번은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이잖아요. 3, 4번은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제외. 그러면 이제 두 개 남죠. 7년이냐 사흘 전염병이냐. 이건 선택하기 쉽죠. 뭐예요? 사흘이지 왜요? 7년이잖아요 이거는. 에? 7년! 7년이라니까요. 7년! 사흘! 당연히 이걸 택해주지. 예, 다윗은 이걸 택합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왜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 두 가지는 백성이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당하는 거 못 참겠는 거예요. 남이 당하게 되면 참는 거예요. 그 대신 3일로 줄여주는 것 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선을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왜 다윗은 죄인이고 다윗은 참목자가 안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참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왜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라는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목자는요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살리는 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다윗을 영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막판에 가면은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야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해주고 올바른 길을 갈수록 인도해주는 관계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선한 목자이고 그런 겁니다. 다윗을 택하고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갑니다. 그제서야 자기 눈앞에 7만 명이 죽어나간 걸 보자 비로소 이 말을 합니다. 보시죠. 16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여기 한 번 더 읽어야겠네요. 여기 어디냐면은 1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 백성 앞에, 자기 앞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는 걸 보고서 비로소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목자의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멈춰주고 나니까 비로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부모와 자식 중에 누가 고통당하는 게 나아요? 자식이 고통당하는 거 못 보겠죠. 자식이 아프니 내가 아픈 게 낫죠. 왕과 백성도 그런 겁니다. 왕이 자기가 죽는 게 낫죠. 백성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드는데 다시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 저를 치십시오.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자 이제 18절 읽겠습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그러니까 아리우나의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회개의 제단을 쌓으라고 했고, 25절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회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재앙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왜 마지막에 이걸 썼는지를 드릴 겁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길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 다윗이 회개의 제단을 쌓았는데 어디에 쌓았다고요? 아리우나의 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자기의 회개의 제단을 쌓았다고요. 근데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쌓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전은 원래 모리아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던 산이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 언덕 위에 있는 타작마당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집이나 해오름 아파트나 똑같은 말이에요. 모리아산 위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근데 이 공통점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 이 모리아산은 이삭이 살고 양이 죽는 곳이에요. 그죠? 거기 양이 있었잖아요. 수풀에 걸려져 있었던 양이 있고 이 양을 죽고 이삭이 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여기는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의 공통점은 양을 죽이고 그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어요. 이 다윗의 범죄한 이야기를 왜 이 사무엘하의 제일 마지막 장에 쓰냐면 요 다음에 넘어가면
열왕기 상이 시작될 것이고 열왕기 상에 가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무슨 원리에 서여져 있는지를 마지막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양이 죽고 내가 사는 곳이에요. 성전은. 그걸 왜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그 양이 죽은 것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성전이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꾸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산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동일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 죄를 갖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께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부활하신 사람으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부활해서 나가는 교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이 시대의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를 죄라고 고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고발되어지지 않으니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쓸모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라 이겁니다. 교회는 딴 데 있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간혹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지방위에 나가시려고 하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신방에 갔더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선거 떨어지면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떨어져라. 떨어졌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야, 제 한마디의 선포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분에게는 맞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걸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 나오는 분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애써 성경이 다윗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저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훌륭한 다윗을 맨 마지막에 나쁜 놈이다! 라고 이렇게 굳이 써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텐데 그 성전은 다윗 같은 사람 오는 곳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 같은 그 죄인들이 나와가지고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것, 거듭나는 사람, 요게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치 복주는 곳, 세상의 복을 남발하는 곳, 싸구려 복음을 날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는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요. 네. 그 조국 교회가 그래요. 네. 조국 교회가 힘을 잃었던 시절이 저는 70년대부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구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호를 교회도 같이 외쳤어요. 우리 잘 살아봅시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갑니다. 그걸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여기 강단에 모아놓고 간증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하면 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를 거듭나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열심히 복음 전도 다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복음 간증 집회 때. 다 어떤 얘기 하냐면 그때는 모자랐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배째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 소망이 돼야 되는데,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예수 믿고 여전히 내 삶이 퍽퍽하고 힘들면 예수 믿어봐야 별것 없네.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프네. 그래서 다른 것이 나를 낫게 해준다, 그리 가는 거예요. 정말 마음 어려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천국에 있어요. 요즘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예요. 무디 목사님이 죽으실 때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 와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지금 나를 위해 천국에서 빵빠레가 울리고 있는데 네가 자꾸 울어가지고 잘 안 들린다.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천국 환송 찬송을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런 말 하고 가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상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고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상은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그걸 갖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마치 그게 내 복인 것처럼, 그것이 내 전부인 것처럼 그러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매우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거기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죄인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죄인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좀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그걸 아는 게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단지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 하나만 붙잡으려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주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실 수 있고,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땅에 안 오셔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땅에 와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일은요, 이 땅에 와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셨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고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날마다 주 앞에서 거듭나게 하시사, 비록 내 삶에 좀 퍽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영광만 꿈꾸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야. 그게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갖고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삶 한가운데에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십자가 지고 당당하게 살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살라고 한 삶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